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은 신약성경 51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임하고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과 응답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그 다음 새벽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들은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주라고 하늘의 권위로 명령을 합니다. 역사상 우리가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제까지 그 어떤 누구도 죽음을 이긴 자가 없어요. 죽음에서 다 머물렀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어떻게 하셨어요? 약속의 말씀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의 문제가 비로소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새로운 하나님의 영적 세계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억눌린 자들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에게 잃었던 사명을 회복해 주신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을 지난 다음 날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일찍 찾아간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시신에다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남보다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예수님이 돌아가셨을다 했을지라도 한 발 앞서서 예수님에 대한 궁금한 사랑을 표현을 증거하고 싶었어요. 세상 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세상은요,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주관하고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한 발 앞서서 열심을 품은 자들. 여러분들, 이 두 여인이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1절을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예수 믿는 것도요, 게으르면 안 돼요. 부지런하여 열정과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빈 무덤에서 천사를 만났는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그 영광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영광이 가득했다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영광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리고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영광과 광채가 우리에게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니면서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이후로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어도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오늘 이야기는 뭔지 알아요?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살아있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생명의 증거로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 두 여인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거예요. 이것은 뭘 믿으라는 거예요? 신비한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뭐냐?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말씀을 확신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분명히 증거했죠.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친히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무엇하게 됐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삶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은요, 타 종교와 복음이 완전히 구별짓는 결정적인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오. 천사가 여인에게 그가 여기 이제 계시지 않다는 말로 그 여인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아니 그럼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습니까? 누가 데리고 갔습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순간 여인들은 그 전에 예수님이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 가슴에 와서 콱 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자도 죽은 자 가운데서 무덤에서 머물러 있고요. 석가도 죽은 자 가운데 있고 마호멧도 죽은 자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요, 시신이 없는 빈 무덤으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덤을 찾아요. 그래서 오늘 부활의 이 아침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이 부활이 믿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마음에 끝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묻혀지는 무덤은 부활의 대기 장소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의 지체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죽음에서 살아난 그 지점이 뭐예요? 복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뚫고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으로 우리로 새롭게 출발하게 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죄값을 다 청산하시고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는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의 말씀이 진리임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주시면서 빈 무덤을 통해 사망을 정복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준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은 공포의 왕으로 누구도 사망을 이긴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 지냈을 적에는 사망에게 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망은 이제는 주인으로가 아니요 종이 되었고요, 지배자가 아니고 지배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순교의 영광을 찬양하며 복음을 위해 승리의 삶을 살아갈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벌써 이긴 믿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악한 병, 더러운 질고가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때 병에 유축되지 마세요. 바울처럼 고백하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요 죽음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가는 거예요. 담대하길 바랍니다. 승리를 선포하길 바랍니다. 언약을 굳게 믿고 그 언약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여 육체에 다가왔던 더러운 질고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겨내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 있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갈멜산의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신이로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불이 떨어질 걸 믿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성령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부활할 걸 확실하게 믿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자 이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믿음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닌 게 아니라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인생 속에 맺어지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역사가 나타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최선규 집사님이라고 새롭게 하소서에서 여러분들 사회를 보시는 분 있잖아요. 아나운서. 그분 간증을 듣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집 집안은 가족이 14분이래. 14분. 할아버지 할머니 해서 전부 있는데 집안에 딸을 찾기가 어렵대요. 다 아들 만났는데 최성규 집사가 결혼해서 둘째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대. 그런데 애가 3살쯤 됐을 적인데 방송국에서 방송을 하고 탁 나오는데 스튜디오를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아주 침울하고 우울해가지고 눈물이 금방 터질 듯하게 해서 오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뭐라 그러는데 안 들리더래요. 근데 이렇게 쪽지를 보니까 자기 딸이 대림 성심병원에 차 사고가 났는데 죽은 것 같다고. 3살짜리가. 그래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이삿짐 차가 놀이터에서 흙놀이하고 있는 모래 가지고 장난하고 있는 애를 가다가 한번 누르고 뭐가 물컹한 것 같아서 뒤로 와서 2번 밟았대. 그 병원에 갔는데 그 여의도에서 그 영등포 로타리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나 막히는데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깔봤대. 집안이 좀 살고 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맨날 징징대고 울기나 하고 돈 없어가지고 쥐야 쥐야 하는데 그게 꼴 보기 싫었대. 그런데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영등포 로타리에서 차가 너무나 막히니까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이 계시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내 딸 살려주시면요 하나님이 뭐든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게요. 그러고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흰 천으로 덮어놨더래. 근데 죽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나 딸을 사랑했기 때문에 죽은 애를 응급실에서 껴안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 자기도 모르는 기도지만 하나님 얘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진짜 뭐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울며불며 막 그러는데 애가 죽은 게 움직이더래요. 꿈틀꿈틀 하더래. 그래서 보니까 이런 기침 소리가 나더래. 보니까 이게 목에 뭐가 막혀서 숨을 못 쉬어서 괴로운 소리야. 입을 벌려가지고 손가락으로 쭉 꺼내니까 핏덩어리가 이만한 게 쑥 나오더래. 그러더니 애가 살았다고 그러는데 의사군도 간호원도 아무도 안 쳐다보고 미쳤다고. 얘 숨 쉬는 것 좀 보라고. 그 애가 살아난 거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해요? 여러분들 믿음이 없어도요 하나님 계신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분이요 그렇게 예수 알지 못했던 사람이 그 딸 하나 살아나가지고 14명이 아주 그냥 주일날 전부 차렷 경례 예수님 앞에 다 구원받았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으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듯이요 예수님을 열심히 일하는 자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은요, 사람들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감동시키는 거예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 최대 교회 됐을 적에 진짜 성도들의 열심은 누구도 못 말렸어요. 근데 지금 다들 어때요? 그 열심만 그리워하고 살고 있어. 근데 이제 새로운 사명과 함께 더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열심을 품고 사명을 감당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먼저 제자들보다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갈릴리는 뭐예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실패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고향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명을 버리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어디로 갈 걸 아셨어요? 고향 갈릴리 바다로 갈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가신 거예요. 세상에 나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게 하지만요,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이 되면 처음 사랑보다 더 큰 사명으로 제자들이 전부 순교해서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딴 거 아니죠. 성령의 불세례 받아서 그렇다. 할렐루야. 오늘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했으면요,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좋아할 줄 알아야 되잖아. 그런데 부활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왜 살아났대? 그래가지고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객관적으로 이 예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어떻게 돼요? 은폐하고 왜곡하려고 수단 방법을 쓰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만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삶이 변화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내들이 공회원들은요, 마음이 닫혀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죄를 회개하기는커녕요, 도리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내라고 로마 병정에게 돈까지 주면서 죄를 숨긴다는 거예요. 죄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죄는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는 거예요. 죄는 암세포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거짓은요,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들에게는요, 물질이 신처럼 보이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에 우리가 다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주니까 로마 병정들은 지가 본 진리도요, 거짓말로 헛소문을 내기죠.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의 시신을 도망간 줄로 그걸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거짓으로 진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은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만납니다. 영광의 예수님을 우리는 어디서 배울 수 있어요? 이제는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성령으로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뭐예요? 아직도 잃고 잡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는 열정이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을 이하를 보십시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와 만나기로 했던 약속은 땅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 천국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향한 믿음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다름질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첫사랑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는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만난 곳이고 제자로 사명을 부어주셨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기쁨과 영광이 가득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나갔던 곳이에요. 근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너무나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며 그들의 꿈과 소망과 기쁨과 긍지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이제는 로마 병정과 사람들의 눈총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을 그 자리에서 무덤에서 만난 게 아니라 다시 갈릴리의 상황으로 그들을 내려오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생선을 구우시면서 잡수시면서 자기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뭐라 그래요? 다시 한번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천국에 대한 소망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갈릴리로 오라고 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명으로 확신을 갖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과 절망이 가득해질 때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고 슬럼프를 극복하고 이제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요, 주님을 뵙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이 경배했다,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요, 프로세퀴네오. 이것은 뭐냐? 성부 아버지를 경배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적에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경배했다 했을 적에 이들이 이 단어로 경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본체심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께 영광을 올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육신에 임재하셔서 이런 영적인 진리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진정한 감격과 기쁨의 경배를 드린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상태가 뭐냐 하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만으로만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밥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 가나 천국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천국이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예요? 믿음대로 되고 말씀대로 되는 하늘의 권능이 넘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오늘 모든 권세를 위임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오늘 구세주 사명을 완성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하여 이제는 죽음을 다스리고 명령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함을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생명까지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경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권능 얻기를 사람들이 많이 원하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을 받는 줄로 알아요. 기도 많이 하면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나 기도 위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헌신이 있어야 한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신의 몸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친 자가 천국의 풍성한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영생 천국이 우리에게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 왔을 적에 이제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세상에서 사는 열심보다도 더 큰 열정으로 하늘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육신의 것을 아끼는 자에게는요, 제가 가만히 볼 적에 하나님의 전적인 기사와 이적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릇된 가치관, 금과 은으로 은혜를 측량하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선교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느끼는 게 뭐냐, 제3세계 아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데 그런 데 가서 보면요, 낙후됐지만요, 거기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기적이 진짜 눈에 보이게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적을 봤어요. 그런데 이 문화와 문명이 잘 발달된 곳에 와서 하면 여러분들 잘 되지를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완악하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잘 돼 있어요. 그러나 좀 살다 보면 어떻게 돼?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의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물질로 안 되는 게 뭔지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물질로 안 돼요. 돈으로 살려고 했다가 바울한테 혼나잖아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할 줄 알아야 되느냐? 이 마지막 지상명령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지막 지상명령 뭐냐? 영혼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복음 전도에 힘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가서 전하라. 오늘 주님의 지상명령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세요. 저는 느낀 게 뭐냐, 그런 불교단지의 최선규 그 아나운서가요, 자기 딸이 죽으니까 그 완악했지만 친구들이 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을 부른 거예요.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행전에서 보면요, 사복음서에서 제자들이 했던 사역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죠.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일으켜요. 왜 그래요?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죽은 자를 살리신 성령의 불이 우리의 영혼 속에 임했기 때문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이다 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머리마다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지금 예수님의 빈 무덤을 우리가 지금 여행 가면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악을 행치 않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료를 받을 때도 있고 응답을 못 받을 때도 있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습니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 계세요. 그 성령님이 어떻게 돼? 의의 길, 진리의 길, 믿음의 길, 천성의 길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걷기를 원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이제는 사단의 사망 권세를 다 깨부셨어요. 죄의 권세도 무너뜨렸습니다. 십자가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보십시오.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잃었던 사명이 회복이 되시며 이제 날마다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빈 무덤에 아버지 두 여인이 천사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듯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의 은혜와 열정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혼 구원에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